오늘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입니다. 17번째 패라는 문자로 시작합니다. 영어의 P자와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시편 기록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주님이 행동할 때가 오는데 이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존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회개하게 해서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길을 매끄럽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의 길을 매끄럽게 예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그러면은 예비할 거냐? 지난주엔 그게 없었죠. 예비하라고만 했죠. 어떻게 예비할 거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129절부터 130절까지 나옵니다. 주님의 길을 매끄럽게 예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129절에 주님의 증거는 놀랍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랍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나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라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는 말이 놀랍다는 말입니다. 이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잠기게 한 그 사건을 보고 모세가 노래한 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시편 78편 12절도 역시 기이한 일을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라고 할 때 이 노래를 두고 역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놀랍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놀랍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참으로 놀랍다. 이것이 바로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고 뭡니까? 놀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놀랍다는 겁니다. 주님의 증거란 성경에 나타난 높은 기준과 분명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최고로 존중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 보면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경고들이, 높은 기준들이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도 주님의 증거를 지켰다라고 했는데, 지킨다는 말은 보초 서듯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듣고 놀라고 또 체험하고 놀라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 비추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주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우둔한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깨닫는데 저 똑똑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다니, 이게 기적이에요. 기이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둔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놀라고, 주님의 능력에 놀라고, 이 놀라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머리로만, 또 가슴으로만 느끼고 깨닫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31절에서 132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두 번째 단계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시편 기록자가 주님의 계명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13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인다 했습니다. 여기서 헐떡인다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이 말씀에 담긴 그림 언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사슴 생각하셨죠? 땡, 틀렸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인다는 말과 연결시키기 쉽습니다. 저도 찾아보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1편 1절과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는 산모가 숨이 막히듯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게 입을 크게 벌리고 산모가 진통할 때, 그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 말은 이사야 4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이사야에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42장 14절. 산모가 왜 숨이 막히도록 신음합니까? 고통을 참으면서 빨리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저는 말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더라면, 이런 때는 여자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숨이 막히도록 신음하는 이유는 고통을 참으면서 빨리 이 고통이 끝나고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숨이 헐떡이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루빨리 세워지기를 숨이 헐떡이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게 느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겠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해도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라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확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말씀의 권위가, 앞에서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놀랍다고 감탄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놀랍다고 감탄했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 말씀의 권위가 탁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기도하다가 체험했으면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질까요? 아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랬고요, 내가 주변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놀라운 체험에서 으아 하고 놀랐지만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출애굽도 체험하고 별의별 거 다 체험했는데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편 기록자가 두 번째로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누구에게? 나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권위가 내게 탁 세워져서 무서운 경고로 다가오고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산모가 진통하듯 기다리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기적을 체험하긴 했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강력하게 내게 세워 있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큰 기적 하나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크레딧과 같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오니까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돈 왕창 예금해 놓으면 크레딧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래요. 처음에 오니까 은행에서 그래요. 그리고서 한 달에 50불이라도 계속 갚으래요. 그게 뭐예요? 크레딧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놀라운 체험했다고, 큰 체험했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작은 체험을 날마다 조금씩 체험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크레딧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일을, 조그마한 일을,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나았네.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잠을 잘 잤네. 제가 그런 체험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요, 잠이 안 와요. 이 사람 없을 때. 그럼 새벽 1시에 깨가지고 한 10분, 20분, 30분 뒤척거리다가 일어나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겠죠 하고서 기도해요. 그거 금방 잠들었어요. 그럼 그런 체험 한 번 있으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죠. 우리가 큰 체험 한 번 한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딱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작은 은혜를 계속 체험해야 돼요. 은혜를 나누는 게 바로 그런 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위가 세워져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도 그래서 크레딧이 많이 쌓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크레딧이 많이 쌓여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껌뻑 죽고 엎드리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체험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헐떡인다라고 했는데 132절에 보면은 헐떡인다는 말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에서는 헐떡인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리고 자기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시편 기록자에게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주님을 정말 아이 낳는 산모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 자체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게 딱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길은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 권위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별 놀라운 체험을 다 했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아직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3절에서 3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면 세 번째 예비하는 단계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약속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시죠. 장차 심판을 할 텐데 하늘 보좌에 우리도 앉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 걷는 겁니다. 순종해서. 걷는다는 말은 성경에 항상 행동으로 행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말로는 가겠다 하고 안 간 아들은 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안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나중에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이지 그 앞에서 예 가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위를 인정한 게 아니고요. 말로는 대들었지만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권위를 진짜로 인정하는 거랍니다. 그럼 앞에서 권위를 인정했다면, 마음으로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라고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악한 자들에게 억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안 그럴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시편 기록자가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억압하더라도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차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악한 자들에게 억압을 받게 돼 있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억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절에서 사람들의 억압에서 건져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미 빠진다는 겁니다. 빠지는데 너무 내가 힘들지 않게 주님 빠지면 그때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 비위 맞추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 사람 기쁘게 하고 다 그렇게 살면 욕 안 먹거든요. 그러면 지옥 간다 소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반드시 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12월 8일자로 디자이어링 갓에다 올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경건함은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적이 없다면 경건함이 나타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막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해서 내가 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했는데도 욕을 먹는다고요. 적이 생긴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걷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말씀 따라 걸으면서 사람들의 억압을 받을 텐데 그때 억압을 받으면 건져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욕먹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고요. 그런 거 없이 진심으로 말씀대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바르게 살아도 반드시 적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주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법도란 말은 감독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지키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억압해서 건져주셔야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꼼꼼히 하나씩 따지며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고난 속에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달라는 거예요. 안 건져주시면 하나님 손에, 왜? 내가 주님의 법을 꼼꼼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135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밝은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종인 시편 기록자에게 그 빛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기만 해도 빛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 주인이라면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얼굴을 보게 될 때는 한 가지 경우입니다. 명령을 받을 때입니다. 아침에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물어볼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 가서 주인님 오늘 뭘 할까요? 하면은 주인이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오늘 밭에 가서 이거 저거 해라 이렇게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밝은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키는 것을 그날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배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울 것은 주님의 율례입니다. 그래서 율례라는 말은 그날 할 일을 다발로 묶어준 것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할 일의 목록을 적어서 너 이거 해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종이라고 했고 주인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그날 뵙고 그날 할 일을 주인에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 번째 단계는 그럼 뭡니까?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고 날마다 그 지킬 말씀을 받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께 듣지 않는 사람은 아시죠? 종이 아닙니다. 종이라면 반드시 주인한테 가서 일을 받아와야 돼요. 뭘 받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시키는 일을 저녁에 다 했어요. 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 주세요 그럽니까? 안 하면 매 맞는 겁니다. 종은. 그렇죠? 칭찬 못 받아요. 칭찬 안 해요. 왜? 당연히 네가 할 일을 했다는 거지 안 하면 뒤지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그겁니다. 다 해놓고 하나님 저 이거 다 했으니까 저 칭찬해 주세요. 잘했죠? 아니요. 칭찬 안 해주세요.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오히려 못했으면 책망받아야 됩니다. 시편 기록자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절이 남았습니다. 136절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136절에 보면 시편 기록자의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법이라는 말은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해석하는 비결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건지 이것이 그날 지킬 일을 말하는 건지 이것을 정확히 구별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영어의 NASB 같은 것을 보면 전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간절히 사모하며 몸부림을 치며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시편 기록자가 나는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했어요.
나는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잘못한다고 하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나는 잘하는데 이 집사님은 안 지키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요? 언제 흘러요? 이거는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이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쉽게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날 할 일을 받은 종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다른 종이 안 하고서 잠자고 놀아요. 너는 왜 안 해 인마 하고서 막 매로 때리고서 벌을 주면 뭐예요? 반쯤 죽여놓으면 주인이 잘했다고 그래요? 건방진 놈. 네가 주인이야?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태도는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록자가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가슴 아파서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요. 근데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쟤는 왜 안 해? 하면서 정죄할까요? 아니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면서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판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는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면서 우셨어요. 평화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고 그렇게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 울까요?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서 이웃집 개똥이 보고 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남편을 위해 우시고 자녀들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가슴 치며 우는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잔뜩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 있고 그렇겠죠.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28절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안타까워서 하며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매끄럽게 다듬어 놓는 길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나와 함께 눈물에 동참한 사람들의 눈물이 길을 다 적셔가지고 젖어서 딱딱한 흙들이 깨져서 길이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뭐입니까?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놀라운 증거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머리로 깨닫고 또 내가 체험해서 깨닫고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입니다.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고 멈춘다면 그냥 뭡니까? 지적 유희에 불과합니다.
많은 경우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게 나빴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상태는 여기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다, 기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산모가 아이 낳는 것처럼 신음하듯 내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권위를 인정한 후에 주님에 대한 크레딧이 내 마음에 왕창 쌓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행하지 않으면 포도원에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아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날 할 일의 목록을 통해서 날마다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에게서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인데 핍박을 견디며 그날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제가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비판할 사람들이 아니라 정죄할 사람이, 우리가 정죄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만약 울지 않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면 결국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은혜 받았고 내가 정말로 잘한다 할 때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완성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이웃, 내 남편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우는 것입니다. 정죄하며 우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 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